이 시간은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통치와 권세를 보이시며 마귀의 활을 이기고 전하도록 주시는 계시록 1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나팔을 통해 분명한 예언의 말씀으로 사탄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여 무너뜨리려고 하는지를 보여주시며 주께 나와 전투태세를 갖추고 싸워 이기라고 교회를 깨우고 경고하십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그리고 전하는데 분명히 전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어찌 깨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전할 파수꾼을 항상 세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입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느헤미야 4장 20절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이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 진리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기고 있어야 하며 또 누군가 듣도록 분명한 소리를 내어 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요엘서 2장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11절에서 13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계시록 10장은 마지막 세 번째 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도록 교회 역사 내내 함께 하시고 나팔을 불어 경고할 증인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요한은 6번째까지 나팔을 본 천사가 아니라 힘센 다른 한 천사를 봅니다. 이 강력한 다른 천사는 누구일까요? 먼저 그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 임재를 나타냅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두 번째로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에 대한 계시입니다. 계시록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세 번째로 그 얼굴은 해 같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네 번째로 그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계시록 1장 15절 읽겠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다섯 번째로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7절 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여섯 번째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발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건 온 세상의 통치자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마지막 7번째로 그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7 우레의 큰 소리로 외칩니다. 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시편 29편 3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 강력한 천사가 누구인지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겠죠. 확신을 얻기 위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창조주 하나님께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의 비밀이 곧 이루어진다고 맹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모든 피조물에게는 맹세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시겠다고 맹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하고자 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수 있도록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십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과 심판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교회 역사상 하나님께서 아직 시행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복음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인 재림과 심판의 복음을 이루시겠다고 맹세할 수 있는 분은 하늘과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이 강력한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다음 11장에서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은 천사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힘센 다른 천사는 천사장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입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다니엘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계시록 12장 7절도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으로 모든 천사들, 지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 하늘 군대의 통치자, 군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러면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7가지 모습을 계시하시고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가져다 먹고 예언하라고 명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시어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경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계시록 10장 2절입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어서 5절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그리고 8절도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물리적으로 바다와 땅은 온 지구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바다는 기존의 나라와 세계,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땅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계시록 17장 15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다니엘서 7장 3절과 17절 읽겠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마태복음 5장 5절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요한일서 5장 19절도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곧 믿지 않는 자들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임을 알 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설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시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비밀, 예수께서 이미 이루시고 예언하신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반드시 있을 것을 보여주셔서 교회로 하나님께만 순종하여 경배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파수꾼, 하나님의 증인들을 세워 이 하나님의 비밀을
예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예수께서 인을 떼시고 계시해 주신 두루마리의 말씀을 가져다 먹고 예언하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이 기록하여 전하는 말씀을 들은 우리 교회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말씀, 곧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가져다 먹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전할 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의 말씀을 먹은 우리 배에서 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은 언제나 먹는 자에게 꿀송이보다 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어 이기게 하시고 순종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만날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계시의 말씀은 먹는 자로 반드시 배가 쓰게 합니다. 배가 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레미야 4장 19절 읽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예레미야의 슬프고 아프고 잠잠할 수 없어 답답한 이 심령이 바로 배가 쓴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의 말씀, 나팔 소리, 즉 전쟁의 경보를 들은 사람이 어떻게 침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나팔 소리,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여 무너뜨리려는 영적 전쟁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 그리고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재림과 심판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 어찌 침묵할 수 있을까요? 배에서 쓰니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파수꾼 증인들입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 마지막 시대의 증인들은 무엇을 전할 수밖에 없을까요? 에스겔서 33장 8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곧 예수님의 재림과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하나님의 참 백성들에게는 끝까지 싸워 이기라고, 한편 악인들에게는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와 말씀대로 순종하여 생명을 보전하라고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 먹고
경고하는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심판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은 모든 신자가 복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전할 수 있는 참된 지혜요 사랑의 동기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주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기고 들어야 할 자들에게 하나님의 파수꾼, 증인의 사명 감당하십시오.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죽게 된 자들을 위하여 울며 전하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들이 되십시오. 예레미야 9장 1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들은 여러분, 주의 온전한 사랑과 권세와 은혜를 누리며 예수께만 온전히 의뢰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보호를 받으십시오. 날마다 복되신 예언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여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기까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이기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